여러분, 내일기는 큰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라 그랬죠. 코데시,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부르신 이유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건 분명 알겠는데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의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입법적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공의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는 죄를 혐오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그것은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번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번제 제사에 드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보게 되면 제사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인이 먼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시켜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제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도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제사인이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축한 것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씻고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행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죄가 전가된 것을, 그 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공의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하지만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그 모형과 같은 모습을, 십자가의 도의 모형과 같은 모습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지만 생명은 살리시는 그 은혜에 대한 제도를, 제사 제도를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제사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제단에 드려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콩팥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7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왜 콩팥과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빠짐없이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은 없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슴, 하트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콩팥은 히브리 말로 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피를 뭐 하는 거죠?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생명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콩팥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 정, 의, 이 부분이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 안에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국 콩팥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지정의 이 부분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뜻을 다하고 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 뜻은 레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또 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뭘 뜻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여기는 생명을 다하고 라고 하는 뜻이고,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피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것은 그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일한 부분인 거죠. 세 번째, 여기 힘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힘은 메오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오드는 힘은 여기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기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름은 히브리 말로 헬레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은 에너지를 말하고 있어요. 에너지,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데, 역시 기름도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에너지,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콩팥과 피와 기름을 제사 때 드리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전가된 짐승의 생명과 같은 마음, 지정의, 그리고 생명인 피, 그다음에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짐승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콩팥과 피와 기름을 드려야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매일같이 정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짐승을 엄청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 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제가 있고 전제, 요제, 화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형식인데요.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로 제사장의 몫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흔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도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제가 있는데요. 전제는 포도주, 기름, 피 등을 부어 드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기쁨이나 순교 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 피 등을 드리는데 이게 사용되는 요소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부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에 제사가 마쳤을 때 피어리드로 마지막 제사가 마쳤다라는 의미에서 전제를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빗대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행하였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전제가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제는요,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인데, 제물을 태우면서 나는 연기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화제에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 그 연기가 나서 연기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제사를 지면서 고기 냄새 너무 좋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의 마음이 어떤 거죠?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막 다른 데 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소제인데요.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의미는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시이고 또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부분의 자원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굽거나 붙여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삶은 것을 소제로 드리기도 하고, 누룩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첨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첫 이삭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금을 첨가해야 되는데요. 소금은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 서로에게 소금 한 뭉치씩 이렇게 입에 넣어서 보는 앞에서 소금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을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고대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언약적 개념으로서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절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절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무엇과 함께 드려야 되는가?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요즘에 많이 이게 뜨고 있더라고요. 보스웰리아 나무 수액인데, 이 보스웰리아가 막 이 소화 기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스웰리아 나무 수액을 이 나무에서 칼로 도려내면 이렇게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을 받아갖고 그것이 응고돼서 덩어리째 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덩어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스웰리아 여러분, 이 향을 맡아보셨나요? 맡아보신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이게 보스웰리아 나무 수액의 냄새입니다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 뭐 그렇게 향이 막 향기롭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곡식의 가루에, 그리고 유향 감람류와 유향 덩어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걸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가루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다가 감람유를 여기다가 조금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거죠. 그리고 유향 덩어리를 하나를 여기다가 놓고 제사장이 한 움큼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머지 가루는 다 나머지 감람유와 이 유향은 다 누가 취하냐면 제사장이 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붙인 것은 어떻게 하고 구운 건 어떻게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이게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의미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있게 되죠. 소, 양, 염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소, 양, 염소 이렇게만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피를 취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모든 제물에 피를 취식할 수 없습니다. 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화목제는요, 아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제, 찬양제는 특별한 축복을 받음으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인이 제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취하거든요. 그 제사인이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인이 취할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이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예요.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콩팥, 그다음 피, 기름 요 부분만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제사인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인이 취하여서 그것을 당일날 섭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를 잡았어요. 소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취했어요. 그 소를 당일날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고 당일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섭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 양, 염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 이서연 제 딸아이 제가 가끔 장난쳐서 그러는데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고 야 우리 이서연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린대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누구랑 나눠 먹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어야지만이 이웃과 함께 모할 수 있는 거죠. 나눠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제 찬양제는 당일에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짐승도 흠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실인의 기한이 다 차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선한 것이 이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서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 이행되었으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 함께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이것은 네바다라고 해서 기쁨의 자원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엄청나게 예뻐하고 좋아하던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이웃이 찾아줬어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쁨의 자원으로 드리는데 이것은 일부 흠은 용인이 되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틀 동안 역시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인이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함께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죠. 부정한 자는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사는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닌 거죠. 구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로서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의가 아니라 비고의적, 그러니까 부지중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자원제라기보다는 의무이죠.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급이라면 계급이랄까 아니면 계층이 있죠. 제사장이 있고 회중이 있고 족장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있고 극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드리는 속죄물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무제의 속죄제는 의무제인데 그 사람이 신분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족장이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 짐승의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갖다가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이때는 회중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중번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티슈리월이라고 해서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에 해당하는데 10월 달에 티시리월에 그리고 유대 원력으로는 7번째 달이에요. 그 달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와 또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성소는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내성소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비고적인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 내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전체 회중이 비고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내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번제단은요, 개인, 그러니까 족장부터 시작해서 극빈자까지 비고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부정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뭐 하시겠다 그랬죠? 임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역을 정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윗부분에는 누가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중턱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대표되는 장로 70명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포함해서 5명, 75명이 여기 중턱에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있었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내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부지 중에 비고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좀 보게 되면요. 신분은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물은 수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 뿌리는 곳은 내성소, 향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 위에는 기름과 콩팥과 간역 이 부분이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피는 이미 뿌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바깥에 소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회중까지는요.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것은 순염소여야 되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부분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섭취하게 되어 있고요. 평미는 암염소와 암양, 빈미는 비둘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게 되는데 극빈자가 있습니다.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곡식이기 때문에 피 뿌리는 곳이 없게 되죠. 한 움큼을 취하여서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생명의 상징인 피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속죄제에는 극빈자는 짐승,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가 없이도 드릴 수 있는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극빈자도 속죄할 수 있다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아무리 신분상이라고 해도 극빈자라고 해도 그의 속죄를 행해야지만이 죄가 없는 부분, 공의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이것은 자라크라고 해서 끼얹는 방식인데요. 속죄제는 뿌리기, 바르기, 쏟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기는 손가락으로 제단의 주변들에 두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바르기는 손가락으로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는 거고, 쏟기는 제단 밑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 제단과 성전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화가 뭔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정결법을 할 때 정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피에 뿌리고 바르고 쏟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우리가 행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제인데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내가 실수했을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예요. 그래서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가 있고,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 타인의 재물을 축낸 자의 속건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계명을 어겼을 때, 이게 비고적인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인 게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어겼을 때 드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제입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건제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 각각 다른 거죠. 그러면 속건제는 실수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 대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송산시키고 사회 공동체에 폐를 끼치며 타인의 신체, 권리,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샴이라고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의 소를 맡겨뒀는데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속건제 제물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것을 손해를 끼쳤어요.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가져왔다면 훔친 것에 대한 부분이 고의적인 것이 있는데 고의적이지 않게 훔쳐왔을 때, 만약에 내가 모르고 가져왔을 때, 이게 내 건 줄 알고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흠없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루 먹은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비루 먹다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 습관이 나쁜 거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비루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루 먹은 소가 남의 소를 어떻게 한 거죠?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고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반드시 아샴 뭘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재물이 각각 달라요. 신분이나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수송아지, 순념소, 암양, 비둘기, 곡식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재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만 가능해요.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만 속건제 제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제물의 고기나 피 처리의 방법이 속죄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속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희생제물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상하는 거와 배상하지 않는 것. 배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자원제, 상번제,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죠. 그리고 소제는 자원제, 화목제도 자원제, 속죄제는 의무제, 속건제도 의무제. 그러나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 속건제는 부지 중에 이웃에 대한 부분을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아샴,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인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라고 그랬죠. 화목제 제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네, 시간이 참 애매한데 8장부터 10장 제사장의 임무 조금만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임무와 임무가 있는데요. 8장부터 10장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사장의 위임과 임무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38장, 37장부터 39장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녀들 4명과 함께 그 4명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인 성막이 완성되면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끝났으면 성막이 완성됐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 건축을 다 끝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똑 돌리고 마나요? 예배당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럼 뭘 하죠?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성막을 다 완성했으면 뭘 하게 되죠?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여기에 뭘 하냐면 제사장의 위임식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과 봉헌식을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행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부터 10장의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8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성막을 봉헌식을 하는가 동시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뭐 하는 거죠? 위임식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청빙을 가는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빙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딱딱 됐어요. 재직으로 해갖고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되기 전에 뭘 먼저 할까요?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재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포하기 전에 뭘 합니까? 누구누구 목사님은 우리 뭐뭐 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재직들이 뭐라 그러죠? 네라고 확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위임되어서 위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게끔 합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을 하게 되어야지만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성막이 봉헌되어서 성막 봉헌식과 함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성막도 완성되었고 제사장 위임식도 어떻게 하라는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대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누구랑 소통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와 소통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따로 뭐 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8장 1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권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떨어진 책이 아니라 레위기 1장 1절에 원래 제목인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이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여기 레위기 8장에 가서는 위임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위임이 되었고 위임이 됐으면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9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7일 동안에 5가지 제사를 다 지냅니다. 다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5가지인데 속건제는 빼고 속죄제까지 7일 동안에 다 한꺼번에 다 합니다.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이 성전을 봉헌식도 했고 이제는 제사 뭘 하는 거죠? 가동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공장을 지었는데 기계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공장 기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다 돌려보듯이 마찬가지로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번제부터 시작해갖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가동하는 겁니다. 가동식을 처음으로 행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일째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홀랑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뭐 한 거죠? 내려온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지지 않게 사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로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향을 피워야 되고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이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마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제사장 부분을 행할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셔서 이들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 구별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계속 뇌기를 볼 때 뇌기 1장부터 27장까지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맞물려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룩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역시 8장부터 10장까지도 거룩에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결법, 속죄일, 거룩한 일상, 제사장의 거룩, 절기, 축복과 저주와 서원 요 모든 부분들도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거룩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ior.